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서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는 무엇이냐 따라서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이면은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구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악한 영은 결박당하고 떠나갑니다. 따라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악한 영은 결박당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연적으로 악한 것은 결박당하고 악한 것은 활동이 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지럽히는 악한 것들 또한 이 모든 방해하는 것들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를 묶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응답을 돕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3절 5절에 바로 천사가 금악로를 들고 우리의 기도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응답하고 상달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같이 응답을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바로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를 향해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게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하라겠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바로 기도에 장애물이 있다고 했어요. 장애물은 뭐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놓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셔서 응답하여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간구하는데 왜 응답되지 않느냐? 우리의 삶에 무너지지 않는 바로 같이 견고한 진이 있고 그러한 죄악의 담이 가로내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때 어떤 일입니까? 확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구한 것을 응답하시는데 확신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구하긴 구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나? 주님께서 이 기도에 정말 그 나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인가? 이거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가? 이 부분에 내가 혼동의 생각이 시작하면 내 자신이 확신이 없습니다. 아 그래? 바로 내 기도한 거 주님 응답해 주셔 라고 하는 것이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문제 걸리면요 우리는 더 이상 확신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정말 응답하시려나?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문제가 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미티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죠.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32,560가지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또 그 중에 7,000가지 약속이 있어요. 지난번에 대표적인 7가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주님이 이것을 응답하시겠다는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바로 이같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데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따랐습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세요. 뭔가 바람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믿음으로 부여잡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기 위해서 구함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욕으로 구해서 하나님 원하시게 들어주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실컷 하고도 어떤 생각이 드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건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 뜻을 무엇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성경을 통하여 구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돼요? 이건 뭐 지키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말씀은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이요. 우리가 11조 구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등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의 뜻은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영리를 통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성령을 통해서 감동과 감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 주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같이 그 잘 말씀을 통해서 구분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확신을 통해서, 어떤 소원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주님의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을 동요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와같이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뜻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뜻인가 아닌가 이걸 자꾸 헷갈립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문득문득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감동 그리고 감화 그리고 소원들 그리고 마음속의 기대감들을 잘 부여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왜라고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내가 왜 들어줄래?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냐, 그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어떤 소원을 주시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시대에 개척교회가 지금 안 된다고 다들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개척교회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개척교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를 좀 사용해 주시오. 그런 마음 허락해 주었어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자꾸 부어서 개척하고 싶은 소원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시대에 개척기에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처음에 개척할 때요, 나는 천안에서 하고 싶었어요. 왜? 천안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근데 난 천안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천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대전으로 인도했는데 대전으로 와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천안에서 저를 오래요. 청주에서도 오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같이 그 자그맣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어떤 바로같이 교회 가운데 늘 마음속에 그 소원이 있었어요.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끼는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이, 강 목사 고생하지 말고 나를 좀 도와. 나를 도와. 한 분은 아버지 같은 분인데 나랑 평생 같이 해. 어느 감독님하고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그분들 평생 같이 했잖아. 그래서 자네가 설교하면 내가 듣고, 내가 설교하면 자네가 듣고, 그리고 우리 그냥 평생 같이 하세. 하겠어요. 평생 같이 하세. 저를 바로 아끼고 키웠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개척을 위해서 지금 기도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또 한 분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개척 시대 끝났어. 강 목사 그냥 고생하지 말고 나를 도와.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했더니 5년만 도우면, 대전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진자매 교회를 크게 써준대요. 5년만을 도와. 죄송하다겠어요.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제가 목사님 곁에 와서 목사님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개척해서 60명 모일 때까지요, 찾아오시기만 하면 이거 후배 주고 나한테 와, 후배 주고 나한테 와, 그러시더라고요. 60명 넘어서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제 마음속에요, 그런 소원, 이 시대에 주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이 살아계신데, 이 마음속에 기도라면 문득문득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분명히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믿어집니다. 그렇죠. 개척시대 끝났다가 100교회 중에 하나만이 정상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다. 100분의 1의 확률이 하는 겁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그 당시 94년도에 통계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요, 그런 소원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 시대 개척교회에 소망을 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원을 문득문득 허락하십니다. 간절병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예수님 내 자녀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겠어요. 이때 정말 그가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꾸짖으니까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소원, 그가 분명히 소원을 가지고 왔어요. 내 자녀를 고침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나도 모르는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그는 정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고 이전에 각종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 이제는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만나는 순간 소망이 생겨, 기대감이 생겼어요.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드메오도 그가 그의 삶 가운데 평생을 그와 같이 정말 그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같이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그래 나도 예수님 만나면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기대감이 생겨요. 기대감. 나도 몰라요. 눈을 감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런 바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확신이 생기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처음에 제게 그런 소원에 대해서 이것이 내 욕심인가 내 정욕인가 이런 것까지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당신이 내 삶을 사용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십니다. 나이가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바로 이것을 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우리의 자격이나 여건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원들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허락하십니다. 내 자녀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내 미래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이나 소원을 주고 기도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셔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부여잡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소원이 뭐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다 외운다고 했잖아요. 내 기도가 무엇이고 누님 기도가 무엇이 외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 제목, 저는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어느 날 보니까 제 기도 제목이 됐고 제 비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 되고 제 바로 이 소원이 되었어요. 또 제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열심히 간구했더니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그와 같이 점점 변하여 가더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부여잡는 자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그것을 간구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같이 기도하기 전에 바로같이 정말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정말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입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원을 주신 정말 이 기도의 제목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내 그러한 이루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쓰시고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를 쓰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뭐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믿음도 없고 그리고 또한 담대함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소원이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 알면요, 할렐루야,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죠. 저는 무엇인가 결정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요, 그때 제가 묻는 것은 정말 주님 원하시는 뜻입니까? 이걸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쓰시길 원하시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늘 항상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저는 결정하면은 잘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은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뜻이라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 가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믿습니까? 또한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과 그리고 성령의 음성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담대함과 확신을 주십니다. 이때 주님의 뜻인 것을 내가 믿고 정말 나갈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하나님 깊은 곳까지 보이세요.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뜻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질병 이게 치유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아니면 아픈 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은요,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물질의 부분이나 자녀 형통의 부분이나 인도하심의 부분이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늘 이와 같이 하나님 뜻을 간구하면서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